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세계복음화 대열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사오니 함께 전도학교로 온라인으로 모여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전도자들 가슴 속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말씀이 심기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혹시 우리 사명자들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시기도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중직자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24 무시기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괴로움 가운데 처한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집중기도의 힘과 은혜를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예비하신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참된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군데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만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세계복음화 대열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은 237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237 나라, 이 빈 곳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복음으로 치유하시겠다고 약속 주셨고, 그 일에 귀중한 전도자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서밋으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일을 위한 24 시스템으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 24 시스템을 우리 새성전과 우리가 흩어져 있는 모든 지역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올바른 복음. 사람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대의 것, 이것으로만 참된 치유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복음이 처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누려지는 본문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결론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나누게 하셨냐면, 쉽게 말하면 기도하자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컨셉, 또 컨텐츠, 시스템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컨셉, 왜 해야 됩니까? 왜 237 치유 서밋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억만제약 가운데 속해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어찌 감사할 이유가 없겠습니까?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실 이 복음과 말씀의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잖아요. 이 흐름과 상관없이 전 인류가 살아가게 되면 복음이 희미해지고 끊어져 이 땅에는, 이 시대에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막을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어찌 기도 축복을 누릴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회복할 중대한 기회를 우리가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집중하며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치유의 답과 응답을 주셨습니까?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 남은 전도자의 삶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성화시키시며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이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기만 할 뿐인데,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축복의 여정을 걸어요. 그랬을 뿐인데 우리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 전도자의 삶은 어떠십니까? 말씀과 점차 맞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과 균형을 이룬 삶,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기도를 드려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발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컨텐츠 내용이죠.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올바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그리고 그 영적 상태를 누리며 지속하며 서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요 컨텐츠인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있기만 하면 진정 여러분이 원하고 구하고 누리면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나아온지라.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앞에 나아서게 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죠, 세계 복음화라는 천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다. 학습과 교육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의 중심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새겨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 세계복음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헌신과 심부름을 통해 나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소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천명과 소명을 응답으로 확인하며 누리며 증인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조금도 치우침이나 변함이 없이 지속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은 사명으로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누리며, 올바른 복음 누리며 천명, 소명, 사명,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향해야 될지 방향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내용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증인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고 위대해야 할 필요 없고요, 당연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누리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노리지 않아도 아는 동기, 모르는 동기, 우리가 총동원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런 것 하지 않아도 필연적인 응답을, 절대의 것에 맞닿는 하나님의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기도 제목 내용을 주셨습니까? 이거 가지고 일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의 컨텐츠일 것이다. 근거는 분명합니다. 오직이라는 답을, 유일성이라는 증거를, 재창조라는 능력의 역사, 그 방향과 미래와 비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셨기 때문에 24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넘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5 영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것 이외에 다른 기도 제목, 더 훌륭한 기도 제목 내용 있겠습니까? 이거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누리고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우리가 나아섰다면, 그렇다면 이 기도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저와 여러분들 현장을 향하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릴 성경 속에 있는 달란트의 응답을 열어주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0.1%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고유한 현장과 천명, 소명, 사명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비교 대상과 나를 빗대어 보면서 좀 초라해지기도 하고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의 수준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현장과 그 업과 그 산업의 현장과 그 달란트와 모든 전문성은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을 위해
여러분에게만 고유하게 허락해 주신 달란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크고 광대하고 놀랍고 위대한 그 언약과 계획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 외에 더 무슨 훌륭한 기도 제목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이 복음이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넓이, 깊이, 높이 동시에 볼 수 있죠. 편협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인본주의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뭔가 내 생각, 경험에 따라 뭔가를 사안을 사람을 구분짓고 판단하며 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러지 않아도 살리고 나도 살고 승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내용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위, 아래, 좌우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개인을 볼 때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투시 능력이 주어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신분과 권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지식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을 넘어서는 참된 힘과 여유를 이미 소유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성경 속에 있는 5기초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훈련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성경 속에 있는 5기초가 조직적으로 모든 문화권과 현장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맡기셨는 줄 믿사오니 언약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20가지 전도 아닙니까? 이 외에 무슨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컨셉과 컨텐츠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시스템을 진단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메시지 우리 나눴었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문제편에 서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향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때에 따라서 문제에 섰을 때도 있습니다. 진단해야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얼만큼입니까? 아, 이거 다 필요 없는 거구나. 내가 굳이 쓸데없는 것에 매여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내가 상관없는 것에 매몰돼 있었구나. 이것은 무식한 구호가 아니고 진짜 답이구나.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오직.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오니, 미션을 주시오니 그것을 내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가, 찾아냈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가, 나에게 주신 미션이 찾아졌는가, 찾아졌다면 24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25 영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대하고 있는가. 제가 많은 이야기를 설명드린 것 같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세팅해 나아가실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니, 이 일을 위해 이제 원단 메시지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취될 메시지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냐? 올바른 복음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고 누려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만 잠깐 읽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 땅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사람이 생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의 일이죠. 그런데 이 축복과 생명을 얻은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타락이라고 하죠. 얼마만큼 타락했습니까? 타락한 순간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복음을 주셨지만, 복음 반대편으로 전 인류는 전속 질주합니다.
네피림화 될 만큼. 이때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통해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방주 언약을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반대편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신할 동편 바벨이라는 지역에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내자,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가 모여 우리끼리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짓죠. 성경 앞부분 창세기 중반부까지만 봐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절대로 불가능한지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복음을 주시지만 인간들은 계속 반대편으로 나아갑니다. 너무 그럴듯한 논리와 명분을 갖추고 언약 반대편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절대 불가능 가운데 빠져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음화 시키시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아브라함인데요, 계속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계속 자기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계속 무너지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음화 시키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비밀과 세계 그 보좌화의 증인으로 그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결국 모든 민족 열국의 아비로 시대 서밋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니 그 언약이 흘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죠. 이삭도 어려운 문제 많았었지만 야곱도 너무너무 기구한 인생을 살았었지만 결국 렘넌트 요셉의 때에 하나님은 언약 그대로, 약속 그대로, 지금식으로 말하면 237 치유 서밋 응답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죠? 절대 불가능한 지경에 처해 있었던 이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흡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야곱 한 사람만 좀 꼽아봐도 너무너무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을 택하셨음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는데 이거 몰랐을 리가 없는데 야곱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언약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고 조급하고요, 불안하고 내가 다 빼앗길 것만 같고 저거 얻어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동기 가득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자기 생각 중심으로 막 나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으로 어떻게 그 중요한 장자권을 획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인본주의 불신앙 빠져가지고 생각이 나를 설득하게 되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된다니까요. 팥죽 한 그릇으로 어찌 그 장자권을 얻겠어요? 얻은 듯 그 상황은 보이지만 얻었습니까? 못 얻었죠. 여전히 에서는 자기가 장자입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더 좋아합니다. 자기가 더 잘생겼고 용맹하고 일 잘하고 인정받습니다. 말 몇 마디 동생하고 주고받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없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장자입니다. 그죠? 이제 야곱이 힘든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형과 아버지를 기만하고 속이고 결국은 그 장자에게 임할 그 축복을 빼앗잖아요. 취합니다. 그 순간 얼마나 희열이 느껴졌을까요? 드디어 내 것이 되었다. 그죠? 그런데 그가 기대하던 대로 원하는 만큼 그 장자의 축복권과 명분이 그에게 즉시 누려졌나요? 그가 기대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형이 화를 내죠.
예측했어야죠. 욕심에 사로잡혀서 못 보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따라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죠. 살려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도망해서요. 지금으로 치면 어떤 야산에 돌산에 캠핑하는 거 아닙니까? 캠핑 장비도 없습니다. 노숙이죠. 비박입니다. 돌 베고 자는데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통해 복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 그리고 땅 사다리가 연결하고 있고 그 사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보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고 있는 그 사다리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사탄의 일을 멸하실 유일한 그 능력자,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그 완전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통해 야곱이 하나님 만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때 거기에서 야곱이 서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21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런 말하죠. 서원하면서 내가 평안히 언젠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당신께서 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 여기에 이 돌들이 기념이 될 것이고 증거가 될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것이고 그렇죠. 그 베델에서 서원하잖아요.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요. 야곱이 가나안 땅 돌아왔을 때잖아요. 콕 집어 설명하십니다.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서원한 대로 237 치유 서밋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네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기까지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잔꾀를 통해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평안히 돌아왔다니까요.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당신이 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겠고, 그죠? 교회를 세우겠고 11조 드리겠고 다 드리겠습니다. 평안히 돌아왔는데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33장 17절에 보시면 그가 어디에 자리를 잡았냐? 숫곳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고 성경은 그 뜻이 짐승 우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경됨이 없는데 이 야곱이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지금 창세기 3장 이게 보고 있는 세계관의 전부예요.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가 사로잡혀 있는 온통 관심사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가 그러했듯 물질과 그죠? 육신. 그게 짐승 우리 같은 거거든요. 이 세상이 우리가 막 낮게 보고 평가절하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떠나 그 짐승 우리 같은 건데요. 거기서 성공하겠다고 바벨탑 쌓아서 다 무너졌던 시대를 거치고 온 언약의 후대인데 거기서 이제 성공하겠다고 숫곳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전부 100% 아이고
자신을 위하여. 그것이 실패인 줄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인생에 경제 문제 터지고 질병 문제 터지고 그게 실패라는 말씀이냐? 물론 실패 단면이기도 하겠죠. 진짜 실패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뇌 속에,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이게 발현되어 나타나는 육신의 삶 속에 그런 개념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베델로 가야 한다. 지난날 과거가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걸까요? 그게 실패죠. 그래서 원하지 않았을 건데 이 야곱의 인생은 지옥같이, 야곱의 현장이 지옥같이 변하잖아요.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지 않고 올바른 복음 주신 것 그대로 누리지 않고 이 짐승 우리 같은 곳에서 모든 가치 판단, 기준, 선택 다 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떻게 재앙을 막을 겁니까? 그 금지 오겹 자기 막내딸 디나 비참한 일을 겪잖아요. 현장이 지옥같이 변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들이요 살인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의 일을 인해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 부족을 몰살시키잖아요. 비참합니다. 거기 살리라고 하나님이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올바른 복음 주셨는데 살리기는커녕 다 죽이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안과 밖이 올바른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누려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누려지고 계십니까? 생각만 하고 계신 겁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게 모든 것이라고 내가 인정은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이게 모든 것이 아니고 이걸로 모든 것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많은 것들에 여러분의 감각과 손길이 뻗쳐 계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분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 데시벨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저주의 흑암 저주의 세력에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하나님 저를 꺼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왜 자꾸만 그 편을 향할까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이 사탄 마귀의 메시지가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미혹하도록 내어버려 두십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을 우리가 미워하자, 박대하자, 외면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 뭐 그런 선민의식 비슷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귀신에게 구하는 것,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은 이 마귀의 일, 이 귀신과 교제하면서 벌어지게 될 이 수많은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를 해결하고 살려내고 치유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해답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삶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이죠. 모두 마귀에게 눌려 있다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왜 자꾸만 우리는 나를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향하여 행복한 꿈을 꾸기도 시간이 없는데 자꾸만 육신의 편에 서서 마귀의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누가복음 16절, 19절, 31절 지옥 배경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여러분이 서 계시고 여러분의 후대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일이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3, 4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저주와 이 저주의 사슬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깨트려 주셨다. 이걸 해결받지 못하고 해결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기도의 비밀과 힘을, 그 여유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자꾸만 하나님 떠난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 왜 떠나게 됐습니까? 지금 현장에 왜 하나님 떠나 아무 문제 없다 하면서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죄 때문이죠.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어떤 불신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너무 불쌍하다는 겁니다.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모든 것을 결정하셨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실수할 것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는가? 그런데 왜 그냥 내어버려 두셨는가? 예수님이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예정하셨다면서 왜 이 범죄의 순간에만 자유의지 그거 얘기하면서 너무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스럽게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박대당해야 되는 거냐? 똑똑하니까 별 생각을 다 하죠.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의 죄는 무엇입니까? 돈을 좋아한 겁니까? 아니면 배신한 겁니까? 신의를 저버리고 선생님 배신하고 판계의 죄입니까? 팔았더니 그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까? 아니, 감히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죽게끔 원인을 제공했으니 그게 죄입니까? 그렇죠, 죄죠. 그건 자범죄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3년 6개월 넘어 동거하고 합숙했는데요. 예수님 몰랐겠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얼굴도 알았을 건데요. 예수님 목소리도 알았을 건데요.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하던 그 광경도 봤을 건데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도 옆에서 들었을 건데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모든 사람 중에 하나였다. 어떤 모든 사람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죠. 그죠? 물론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다니, 예수님을 팔다니, 그 돈 얼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복음 회복하면 됐을 건데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계속 집을 짓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운명 속에서 그가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데도 이거 모르게 되면요. 모를 수가 없는데 모르게 되면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란 율법주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거듭하다가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란 결국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납니다. 내 생각과 경험,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경험한 세계에 의하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하면, 교회란 무엇이냐 하면, 전도란 무엇이냐 하면, 복음 누림이란 무엇이냐 하면, 근거도 불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언약도 아니고 근거 출처도 불분명한데요, 너무나도 감정적일 뿐인 불건전한 신비주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꺼낼 수 있는 카드 저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대 불가능 가운데 이 사람들이 서 있었던 거고, 이들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다릅니까? 이러한 절대 불가능한 운명과 저주와 사주와 팔자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올바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고, 이거를 알고 믿고 누리며 전달할 수 있었던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누가가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패권을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왕 말고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참된 왕은 지배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그런 게 참된 왕 아니고, 참된 왕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분이 참된 왕이신데,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에게 이 참된 왕,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이 필요하다고 내가 전에 쓴 편지 누가복음에 적어서 보내드린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야 데오빌로 각하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거기에 계속 묶여 있어야 돼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상태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고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자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죄가 무엇입니까? 이 참된 왕을 만나지 못하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로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당신에게 글로 적어 보낸 거 아닙니까?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왜 그토록 고민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염려하십니까? 문제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권세를 회복하고 사용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고민이고 무엇이 그렇게 안 풀리고 무엇이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만 한다라고 주장할 만큼 그렇게 절실하십니까? 그 문제와 이슈를 포함한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한 해답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데오빌로도 물론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야만 했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셨기에 그 분을 구원의 길로, 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 운명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용서해 줄 수도 없고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정죄하면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참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하여 주셨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셨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지겹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구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막 벅차더라고요.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닌데 이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때 저 한참 지나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구나. 하나님이 정복하셨고 성취하셨구나. 그래서 담담히 조급해하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고 게을러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뭐 열심히 하거나 설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현장에서 이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여차저차 양육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한 것 같고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사역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요일 몇 시간대이십니까? 여쭤봤더니요, 토요일 저녁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제 코로나19 저희가 처음 경험해보는 이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근 10년 넘어 이제 토요일에는 택신 마치고 나서부터 한 밤 9시 정도까지 현장에서 이제 문화사역, 랩넌트 사역을 제가 심부름을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딱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오후 정도에 사역이 다 마무리가 되고 저녁에는 쉼, 누림 편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누리고 있었는데 이 전화 통화를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이 정복하시고 성취하신 현장에 나를 보내주시는구나. 감사하게도 제가 노력한 게 없잖아요. 문을 열고 찾기 위해서 막 애를 쓰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전화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습니다. 두 분이 있을 거로 예상하고 제가 갔습니다. 제게 전화하신 분 그리고 그 세 가족이라는 분. 그런데 가봤더니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세 가족 빼고 나머지 두 분이 그날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 2년 동안 이 지역에, 이 현장에 말씀운동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말씀운동이 회복되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대요.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목사님과 이제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뵌 분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요,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네,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또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세 가족은 그 세 가족의 아버지가 어떤 큰 절의 스님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땠겠구나, 좀 많은 걸 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할머니는 지금 현재도 활동하고 계시는 무속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좀 큰 무당인가 봐요. 이랬겠구나. 몇 마디 하는데 참 많이 어려웠겠구나. 당연하게 이 속에 있었음이 짧은 몇 마디 속에서 이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제가 증인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한
올바른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요. 근데 저도 힘을 얻고 그 세 가족도 힘을 얻고 함께 예배하는 그 이제 문의 역할을 한 조장의 역할을 하는 분들도 힘을 얻고 제가 예배 마치고 그 문의 역할을 하신 분들 따로 좀 모셨습니다. 제게 처음 전화하셨을 때 이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전화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마 그 이유로 하나님이 저를 붙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갑시다. 그래서 이 다락방 이 모임 제가 30분 일찍 올 테니까 여러분은 좀 따로 만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미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지역의 전도운동이 일어날 시스템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 응답이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지, 어떤 중심으로 기도하며 인도받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문들을 찾아내야 될 것인지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포럼하는 가운데 답들을 주실 거기 때문에 먼저 제가 일찍 올 테니까 따로 만납시다. 그 다음 주간에 갔습니다. 또 한 분이 와 계세요. 그 다음 주간에 갔습니다. 또 한 분이 와 있습니다. 처음 만났던 세 분 중에 한 분, 사명자 중에 한 분이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분이 좀 예술하시는 분이거든요. 자기가 조그맣게 엽서만하게 예쁘게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가 이제 붙잡고 있는 복음 또 메시지 작품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보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만들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고 말고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전도자료 준비하세요라고 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현장의 필요를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플러스 그 자료에 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장소의 주소 그리고 아주 겸손하고 수준 있게 초대말 이런 것도 추가해서 그걸 가지고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도운동 때문에 우리가 모였으니까요. 그 다음 주간에 또 한 명 왔어요. 그 자료 보고 응답이 어렵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그 세 가족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족이 포럼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대요. 할머니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정화수라고 합니까? 물 한 그릇 떠놓고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기도하는 영매인데요. 할머니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네 사주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우리 집안 우리 가문에는 대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네 사주가 안 보인다. 무슨 일이 너에게 있었던 것이냐. 놀래가지고 할머니가 전화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세 가족에게는 이 또한 중요한 증거와 체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제가 이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지금 되게 막 신기하고 막 증거인 것 같고 너무 신나고 그러실 텐데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완벽하게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고 놓치는 일이 없으십니다. 또 한편에는 마귀 사탄도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완전 한풀 꺾여가지고 지금 결박된 듯 보이나 결박된 거 맞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권세를 무너뜨리신 거 맞는데 이놈이 낑낑거리면서 기어다니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립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앞으로 속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뭐 힘들거나 막 시험 들거나 막 중단하고 싶거나 그렇겠죠. 근데 그때가 또 중요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롭다 해도 절대로 속지 마시고 그때 모든 문제 해답되시는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 이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주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우리 말씀운동 현장에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그 현장에 이렇게 사주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데 거기서 해방돼야만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가득가득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성과 위주로 뛰자는 겁니까? 열심을 내어 뭔가 금자탑을 세우자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지금 현장이 재앙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저는 노예 이후에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봤을 때 복음은 물론이요, 요셉이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균형 감각도 있고요, 감각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어렵긴 했지만, 좀 미숙하기도 했겠지만, 그리고 형들 고자질하는 그런 전과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의 꿈을 꿨을 때 그것을 달려가서 형들에게 말하면 형들이 또 고깝게 보거나 더 미워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후의 삶을 보면 그 정도 균형 감각은 있는 사람 같은데요.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이거 요셉이 기가 막히게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렸다 해도 어느 정도 완전히 그냥 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그 서슬퍼런 핍박의 시대에 베드로와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 종교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듯이 요셉이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겠구나. 형들도 봐야 되는 건데요. 형들도 그 인생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받고 받았고 보고 있으니까요. 드디어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회복되어졌고 이 이후로 갈등 없이 모세를 하나님 완벽하게 모세를 인도해 나가시고 모세는 갈등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고백이 나오죠. 소풍 간 게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소풍 간 게 아니죠. 쫓긴 거잖아요. 들판에서 잠들어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목가적인 시입니까? 아니요. 도망가다 지치면 물가에 잠들어 누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죠?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올바른 복음, 이 놀랍고 위대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완전히 해결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그랬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충격을 던져줬습니까? 모두 표정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요, 그토록 많은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또 내놓으라고, 또 보여달라고. 너희들에게 제시할 증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관심 없죠, 영적인 메시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요, 누룩, 연상을 빵, 떡, 도시락 안 싸왔는데 예수님 눈치채셨구나. 어떡하지? 우리가 행정을 똑바로 못했구나. 어떡하지? 혼나겠다. 어떻게 모면하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이 상황에 떡을 걱정하고 있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던 것을 너희가 봐놓고도
이 상황에 떡 걱정을 하고 있냐? 지금 그 누룩은 그 얘기가 아니지 않냐?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을 주의해라 말이에요. 필요 없는 거 아니고 굉장히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 없다 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상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켜 행하게 하신 전도 운동은 어떤 겁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도에 대한 관점은 같습니까? 그거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방향과 같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전도하면 뭔가 좀 무식한 것 같은 느낌을 일부는 받죠? 제가 잘못 본 겁니까? 현장파 하면 왜 열심히고 충성이고 좋은데 뭔가 좀 편협한 것 같다라는 이 뉘앙스와 이미지를 우리가 느끼죠? 우리가 당연히 갖춰야 되는 자세와 그릇과 균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다락방스럽지 않아? 저 인본주의야. 왜 그러죠? 복음은 모든 것인데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가 2005년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창립 기념 뮤지컬을 제작하는 일을 심부름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제가 많이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극본을 쓰고 연출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준비 기간부터 따지면 한 6개월 정도 걸렸었던 것 같고 애를 썼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공연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 하시고 또 감동 받았다 하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요. 제게 모르는 동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칭찬받으니까요. 제가 속으로 막 이제 좋더라고요. 이제 됐다 싶더라고요. 이제 뭔가 이제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구나. 이제 뭐 좀 일이 되겠구나.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제가 모르는 동기, 아는 동기 그때 하나하나 발견되는데요. 발견하면 할수록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저를 들여다보니까요.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그토록 많은 칭찬과 격려와 찬사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되겠구나 싶었지만 공연 이후에 약 2, 3주 지나니까요. 아예 없던 일처럼 돼버렸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그래 애를 쓰고 6개월을 했는데 내 시간 어떡할 거냐. 왜 이게 기도의 응답이 안 되냐. 너무 제가 크게 낙심했었다니까요. 그때 제 마음에 제 양심에 하나님이 이제 메시지를 주시고 질문하신 겁니다. 그것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전혀 관심 없는 나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각이 1도 없는 나.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믿고 있지도 않은데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나. 진짜의 것 이것만 쏙 빼놓고 가짜의 것이 드글드글 가득한 나.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에게 제 감정을 잘 표현을 안 하거든요. 제 아내나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너무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야곱이
그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앞에 섰듯이 진실하게 말씀드리면 제 인생 처음으로 그랬구나. 복음이 모든 것이니 진짜로 믿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언약. 이게 우리가 몸에 힘을 줘야 되는 겁니까? 말을 빨리 해야 됩니까? 세게 해야 됩니까? 글을 많이 써야 되는 겁니까? 3시간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육신적인 집중의 이미지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영적인 세계, 복음, 진짜 문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아무 생각도 없이 관심도 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1도 관심도 없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교회 생활도 사회생활도 신앙생활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던 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잡고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 우리가 직전 시간표까지는 전도훈련 1단계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미션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전도학교 시간표를 통해 앞으로도 이 흐름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미션을 주실 건데요.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나아오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 뭡니까? 너무 방대하고 막연하고 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에게는 막 무능만 가득한 것 같고 냉철하게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봐야 될 겁니다. 전문성을 갖춰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계에 묶여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의 것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이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의 육신적인 성공과 결부시키는 겁니다. 제가 선교를 해야 되겠지만 해외 명승지도 보는 겁니다. 제가 가서 전도 캠프도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하는 거고 관광도 하는 거고 좋죠. 하나님 만드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좋고 기쁘고 기분 좋고 햇살도 따뜻하고 하면 좋죠. 많이 보면 좋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계복음화를요 제 성공과 결부시켰었다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세계복음화는요 세계복음화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그 이름에 담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이거다 하고 잡았다가 어느 날 내 현실에 치여서 내어 던지고 내어버리고 다 주셨는데 다 받았다는 거 아는데 난 힘들어요. 난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러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완벽한 건데 이미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진짜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일단 봐야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거나 향하거나 따라가거나 뭘 열심을 내거나 할 수 있잖아요.
주셨다는데 자꾸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 영육간에 가난해 하니까 진짜로 가져야 될 겁니다. 가졌다는 걸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죠? 계속 확인해야 될 겁니다. 우리 까먹으니까요, 자꾸. 그리고 그걸 누려야 되죠.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까? 알고 봤더니 저와 여러분이 정복정쟁의 선봉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정복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우리의 믿음이죠. 근데 사실입니다. 성취하실 것이다. 제가 운명에 사로잡혀 예수 이름을 알고 그리스도 영접도 했고 그 이름도 단어도 아는데 사실은 여기에 속한 사람처럼 계속 속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에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제가 사람과의 포럼 이전에 하나님과 깊은 포럼이 누려지게 되고 그렇게 기도가 안 되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되니까요. 복음이 내 문제 정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답이구나. 다 받았구나. 이 예수 생명, 이 답이구나. 예수 능력, 이것이 237 나라를 향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요, 이게 제가 사라지는 삶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피곤한 일도 많았고 제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극복하거나 성공시키거나 흐름을 바꿔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차고 넘칠 만한 응답과 증거와 너무 많은데요. 우리 왜 이렇게 지쳐 있는 겁니까?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정말로 올바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어지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을 확인하게 되니까요.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복음 메시지 확실하게 증거하고요. 일꾼이 깨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잠들어 있다 싶으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팀사역 메시지 전달합니다. 사명자 가이드, 팀사역 핸드북. 말씀으로 이 사람이 제자와 되었음이 확인됐다면 함께 전도운동을 꿈꾸며 말씀 소통하죠.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재, EBS 개인야육, EBS 기초, 지역복음화를 위한 전도, 지역복음화를 위한 외곽전도. 그죠? 현장에서 말씀운동 펼칩니다.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복음 메시지. 지금 전도를 한번 잘해볼까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대열입니까? 대열의 전부가 그겁니까? 우리 교회 시대적인 주의 종 덕분에 부흥 많이 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까? 지난주 강단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계복음화 대열이라 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 대열.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천명, 소명, 사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 전도를 멋지게 성공하겠습니다. 그 동기가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도 괜찮습니다. 평생 한 사람만 만난다 해도 괜찮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더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 갔을 때 3명이 있던 그 다락방 현장, 지금 소소하게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 그 현장, 일꾼들 제가 따로 불러서요. 자꾸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적인 내용을 얘기하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들고 현장으로 향합시다. 하나님 병든 자를 붙여주실 겁니다. 살려냅시다. 말씀 따라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중요한 증거를 주실 겁니다. 요것만 우리가 의욕적으로 해도 우리가 풀어야 할 난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많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하나님 맡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제가 알고 믿기로는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시며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복음이 나에게 해답과 응답과 결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지속할 수 없었던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30년 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여정이었는데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증거로 이 자리에 이 시간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걸어갈 30년을 저희들에게 맡기셨고 이제 237 치유 서밋을 위한 본격적인 성취하실 말씀을 또 정복하신 그 현장의 빈 곳을 저희에게 제시하시고자 저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참으로 힘을 얻어 내가 힘을 얻었기에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증거가 넘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전도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